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감사와 믿음을 주제로 한 설교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주일 설교도 목사에게 좀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황과 형편이 좋은 분들, 생업에 문제가 없고 또 가정에 걱정이 없는 분들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아멘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꺼리끼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요즘에는 찾기 힘든,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분들은 이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부담이 좀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건 좀 힘든 상황이 와도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똑바로 드려라. 그러면 좀 삶이 좀 부담돼도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해라. 이렇게 해도 좀 바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 태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게 태도와 자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요즘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는 우리 어떤 일이나 행동의 열매, 그 결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믿음의 결과구나. 감사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읽다 보면 아멘, 이게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유심히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100% 아멘하고 아멘하지 못하게 되는, 좀 꺼리끼는, 부담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좋죠, 여러분. 기뻐하는 거,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랍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잃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니, 누군들 기뻐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상황들, 그 가운데 있는 내 삶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내 삶은 항상 기쁨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원래 내 속에서 들어있던 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저기 멀리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벌어져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채워 넣는 거. 근데 이게 쉬우면은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어떤 영적 전쟁들이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부드러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에도 가까워요. 전 여러분이 부드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항상 웃고 여유 있게 이렇게 만나고 대하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부드러워지자, 이거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절에도 힘든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자, 누구에게 부드럽게 대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대하래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부드러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도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아니 그 인간이 내 뒷담화하고 다니고 그 인간이 나한테 함부로 대한 거 내가 그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내가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 말이 모든 사람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부담이 돼도 아멘은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기도하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말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염려 안 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도 그 일의 크기가 작으니까, 또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아니면 이거 조금만 그냥 참고 지나면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거지. 이게
문제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5년이 지나 10년이 다 됐는데도 이 문제가 여전히 질질 끌고 나오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이 속상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도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현실을 잘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냥 정답만 자꾸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생각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패턴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순종 못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오히려 임하는 그러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참 영적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나오게 하는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 이 4절 5절 6절뿐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우리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의 하나인데요.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해줘도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뭐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음식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바울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할게요. 낙심하지 마세요. 선생님 나올 때까지 우리가 교회 잘 지키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밥 굶지 마시고 건강하게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몸 건강 잘 챙겼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떤 거냐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고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된 일이? 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서 이게 좀 좋은 일을 만난 거예요? 좋고 긍정적인 일 같아요? 아니면 나쁘고 부정적인 일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가지고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좀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도움이 된 줄을, 유익하게 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중해를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석구석 계속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사역을 하는 게 더 열매가 많을까요? 감옥 안에 갇혀서 있는 게 더 열매가 많을까요? 당연히 감옥 밖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열매가 많겠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있다. 요즘 그 전에 덴마크인가 이 북유럽의 감옥에 대한 거 잠깐 TV에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감옥이 아니라 무슨 호텔 같아요. 잘 나오고 시설도 좋고. 근데 그래도 감옥에 가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감옥에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감옥은 일단 자기 계획대로 살지 못해요. 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죠? 철저히 통제되고, 철저히 지시하는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에요. 시간도, 행동도, 계획도 통제되는 환경, 모든 게 통제되는 환경이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는 아직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참 희한하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거나 나에게 시간이 없거나 나에게 건강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그러면 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믿음의 결과인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 믿음의 모습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은혜가 이 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의 모습,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4절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항상 또는 기뻐하라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핵심 단어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다짐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손 안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손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있다. 제가 대학 때 그때는 그 병영 입소 실기가 있었어요. 교련들 문무대라는 곳에 갔는데 당시 이제 총학생회에서 우리 수건을 하나씩 인쇄를 해줬어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 구절이 있는데 조교가 그걸 보더니 인천 주안을 생각해서 아니 총신대가 주안에 인천에 있어요? 왜 주안에서 기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주님을 먼저 보고 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보고 그리고 내 환경을 보고. 맞아요. 여러분, 주님 먼저 보지 않으면, 예수를 빼놓으면, 감옥에 갇힌, 예수를 빼놓고 감옥에 갇힌 자신을 보면 이 바울이 불쌍하기 짝이 없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감옥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나는 무기력해진 것 같은 집합체가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을 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으니까?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요셉이 웅덩이,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그때도, 또 내가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거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웅덩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디발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감옥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인 거죠. 요셉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셉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있을 때도 그 사자들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다니고 그 아둘람 굴에서 비참한 삶을 살 때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으로 살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그러한 문제가,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주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본다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러분, 관용은 뭐라 그랬죠? 부드러움이라 그랬죠. 부드러움. 목사님, 저는 태생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저는 좀 태어난 그 고향이 그쪽 동네라서 좀 말도 거칠고 생각하는 것도 좀 거칩니다. 근데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안 믿는다 그랬죠? 왜요? 그분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 뻣뻣하고 그 인상적이던 얼굴이 손주 앞에서는 얼마나 애교와 아양이 넘치는지. 아니, 손주 실물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만 보는데도 표정이 벌써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져요. 그럴 때는 그분 손자가 되고 싶어요. 그 사랑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워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부드러워지는 거 좋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되고 싶습니다. 근데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부드러워지고 관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억울한 거 못 참아. 나는 화난 거 못 참아.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표정, 부드럽지 않은 말투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늘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들 다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시고 갚아줄 거 갚아주시고 상 주실 거 상 주시고 꾸중하실 거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부드러웠던 여러분에게, 관용했던 여러분에게 네가 잘한 거라고, 네가 잘한 거라고 손들어 줄 거래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왜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하고 좋은 태도를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아니, 원망해도 마땅한데, 불평한 게 당연한데,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진짜 내 사람이야. 너는 진짜 내 사람이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결국 평가해 주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좀 분해요.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해주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 아프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드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세 번째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성경 참 재밌는 게요, 자, 염려가 나오면 하나님이 염려와 짝지어 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근심인가요? 걱정인가요? 그건 같은 종류니까 그거 말고 기도예요. 기도. 신약 성경에 특히 염려가 나오면 기도가 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염려와 기도라는 단어를 짝지어 놓으셨을까요?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데 그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딱 생각이 나면 바로 뭘 생각하라고요? 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염려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염려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러면 어떤 단어부터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말고 뭐부터 떠올려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염려하면 기도. 염려는 작정해서 염려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염려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는 저절로 되나요? 기도는 내가 작정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해야 돼요. 이거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염려는 누가 뿌려놓은 씨앗이냐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온 인류에게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자동으로 자라요. 제가 이렇게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정원 가꾸고 풀도 뽑고 하는데, 아니, 잡초는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잡초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먹거나 이렇게 하는 작물들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여기 상추씨도 뿌리고 고추씨도 뿌리고 이렇게 가꾸는데요, 아니 이거는 가꿔주지 않으면 옆에 잡초가 막 더 크게 자라가지고 가려버리고 또 벌레 먹고 죽어요. 희한하죠? 그럼 염려가 그래요. 이거는 저절로 생기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드라마 1시간 보는 거, 남자들 축구 1시간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뭘 어려운 것처럼 또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1시간 읽는 거는요, 쉽지 않죠. 물론 이게 성경 1시간, 한 2시간 열심히 이렇게 성경 잘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성경 1시간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할까 봐 대답을 잘 못 하시죠? 그래도 이런 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자,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근데 왜 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쉽지가 않을까? 아니,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싶고 쉽게 저절로 잘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는 누구에게 속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스르고 하나님께 칼질해대면서 저항하는 세상에 속했던, 더 정확하게는 사탄에게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이 방식, 하나님의 패턴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은요, 교회는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 시간과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세상 패턴이 더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요, 내가 교회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염려는 자동적으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거 꼭 해야지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못 떠올리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염려와 짝꿍 단어, 염려가 딱 떠오르면 바로 뭘 떠올려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염려가 되면 그냥 기도해 버리세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세요. 우리 남편 지금 힘든데 어떡하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염려하고 있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복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자녀들이 염려가 되면 염려하고 있지 말고 바로 뭘 떠올리라고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책임져 주세요. 내 건강이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작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바로 뭐 한다고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오히려 내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긴 터널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지만 그러나 끝내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마음 나약해지지 않고 내 인생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맺혀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